감사합니다. 매 주일마다 너무 은혜로운 멋진 찬양을 해주시는 우리 성가대, 정말 늘 감사하지만 오늘은 더더욱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면 설교자가 마음이 확 열려요. 벌써 금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을 오늘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제가 양포교회를 출석한 지가 벌써 만 7년이 됐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또 금년 한 해 52주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오늘 아침에는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계속 그저 참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만난 게 너무 행복하고 지난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의 그 너무 큰 사랑을 받으면서 한 해를 지나온 것 생각하면 무엇로 이 큰 사랑을 보답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랑, 거기에 만 배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 김진동 목사님과 여러 성도들이 우리 은퇴 목사님들을 너무 잘 섬겨주셔서 저희들끼리 모이면 웬 은혜냐, 우리가 양포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양포교회로부터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가 넘치도록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이겠느냐, 그 양포교회를 위해서 적은 힘이지만 열심히 기도하는 거, 그거 외에는 갚을 길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나눌 때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갚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16절에서 18절까지 특별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세 가지를 늘 조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신앙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우리 신앙을 바로 지켜가기 위해서 이단 세력들과 늘 싸우고 교회 안에서 안 좋은 일들을 때로는 보고 듣고 접하다가 보면 내 마음 속에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만 사라지고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듣고 안 좋은 걸 많이 보다 보면 사람들이 교회가 은근히 싫어지는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멀어지는, 내 마음에서 교회가 멀어지는 이런 염증을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냉소주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탐하고
이 진리를 쫓아서 살아가다가 보면 때로는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통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서 다투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면 괜히 내 마음이 까칠해지고 내 심령에 성령의 불씨가 식어지기 시작하고 열정이 식어지고 내 마음의 신앙심이 냉하게 가라앉아 버리는 이런 위험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속에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매너리즘을 주의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늘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자꾸 반복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흘러가 버리고 제도화되어 버리고 화석처럼 굳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내 신앙생활이 매너리즘, 즉 말하자면 제도화되어 버리는, 형식적으로 흘러가 버리는, 그저 뭐 의례껏 가는 거니까 교회 가는 거고, 그저 예배 드리는 거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 마음에 정말 끓어오르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매번 만나고 하나님 앞에 진지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뭘까요? 제가 포항 대도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집집마다 제가 신방을 갈 때 가져가는 성경 족자가 있었어요. 요즘은 그 족자를 별로 교회들이 사용하지 않는데 그때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하는 이런 족자를 아주 새카만 족자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서 그 집집마다 가서 걸어주고 오는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이 말씀이 교인들이 늘 벽에 걸어놓고 보고 듣고 읽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목사님, 우리 가정은 이 말씀을 가훈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웬만한 성도들은 달달달달 다 외워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때로는 건성으로 들리고 상투적으로 형식적으로 들려지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어떤 목사님을 만나 뵀더니 자기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30년 동안 한 교회를 시무하시다가 거기서 은퇴를 하신 분이신데 자기는 매 해마다 한 번씩 주기도문 강해 설교를 해마다 한 번씩 꼭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도들이 주기도를 달달달달달 다 외운다는 거예요. 외우는데 그냥 아무 의미도 뜻도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달달달달 외우기만 하는 이런 것.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진정한 핵심이 무엇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형식적으로만 그냥 외우기만 하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가르침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런 잘못을 범할까 싶어서, 그래서 해마다 한 번씩 성도들을 깨우쳐주는 의미에서 자기는 그 설교를 꼭 한 번씩 1년에 한다 그래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이 본문은 성도들이 달달달 외우는 말씀이고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벌써 성경 본문만 읽으면은 뭐 설교 오늘 이렇게 할 거다라고 벌써 아마 성도들이 다 외우고 있는데 이 설교를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설교를 할까 말까 좀 망설였어요. 그러다가도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전하기로 결심한 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1000번 만번을 들려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나누는 것도 좋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은 저 나름대로 새로운 각도에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끼 밥을 먹으면서 똑같은 밥을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 먹어도 여전히 먹을 때마다 맛있게 우리가 먹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고 언제 들어도 좋고 그리고 항상 들어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말씀은 우리가 1000번 만번을 들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먼저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3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한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성도들이 가끔 저를 보고서 목사님 만나면 무섭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제가 입을 꽉 다물고 말 안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괜히 무섭대요. 무서워.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목사님 무서워서 어떻게 같이 사느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정말 계속 우리 김진도 목사님처럼 생글생글 웃기가 남자가 특히 그렇게 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예 그냥 타고난 사람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소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한 푼 벌어서 기뻐하고 내가 직장에서 진급이 돼서 기뻐하고 이런 건 별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푼 더 벌어서 내가 정말 기쁘다면 2푼 버는 사람 보면 열받아요. 내가 직장에서 진급을 해서 기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은 나보다 그냥 막 2배, 3배로 진급하는 사람 보면은 열받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건 존재론적인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영어로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joy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기쁨, joy, J-O-Y 이 joy가 뭐냐? 김중건 목사님이 옛날에 쓴 책을 보니까 이 joy, 진짜 기쁨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것을 해석하는데 Jesus first, 주님이 첫째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the second, 다른 사람들은 2번째로 생각하고, 그리고 why you third, 너는 내 자신은 3번째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항상 주님 제1주의, 예수 제1주의, 오직 예수님 앞세우고 살고, 2번째는 항상 나보다 남들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고 살고, 그리고 항상 나 자신에 대해서는 3번째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늘 존재론적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 가서 하나님이여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슬초로 씻어주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 입술을 열어서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죄책감이 들고 열등감이 들고 수치감, 패배감, 이런 것이 막 몰려오기 때문에 스스로 비참해지고 의욕을 상실하게 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 만나서 이 말을 하고 저 말을 하고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잘못된 말이 툭 튀어나가는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뱉은 말 때문에, 잘못된 말 때문에 그걸 변명하느라고 애를 쓰고, 그러다가 보면 내 정직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대선 후보라는 사람들,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요즘 진땀 빼는 게 뭐예요?
자기들이 내뱉은 말 한마디 한마디 잘못된 말들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그 힘들게 비판을 받고 하는 이런 모습들 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달라, 성령을 거두지 말아 달라. 다윗의 기도의 결론이 뭐냐 하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란 본질적인 기쁨, 이 존재론적인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회사 사장님을 하시던 분이, 서울에서 꽤 잘 살던 분이 그만 사업에 부도가 나고 나서 하는 수 없이 시골로 내려와서 단감 농장을 하는 분을 제가 만난 일이 있어요. 서울에 있을 때 너무 잘 먹고 그래서 그냥 살이 찌고 체중이 늘어나고 그리고 온몸에 성인병이 어득어득 달라붙고 건강이 별로 안 좋았대요. 그런데 부도가 나고 부득불 하는 수 없이 보따리 싸가 시골에 내려와서 농장을 하면서 농사일을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한 3년 동안에 체중이 20kg가 빠졌대요. 그러다가 보니까 몸이 자기도 모르게 날씬해지고 성인병도 그냥 깨끗이 사라지고 건강을 회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서울에 그냥 있었다라면 지금쯤 나는 아마 심장이 너무 나빠서 지금쯤 내가 벌써 세상을 떠났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이 망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오히려 돈보다가 소중한 건강을 찾게 됐다. 그러고 보니까 사업이 망한 것도 감사하고 시골로 내려온 것도 감사하고 지금은 농사하는 일이 너무 즐겁고 기쁘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긴 세월을 살다가 보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약이 되는지 복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로, 병사, 흥망, 성쇠, 희노, 애라,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면 즐겁게 기쁘게 무슨 일을 만나도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늘 감격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 열차를 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고 가는 구원 열차의 차장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표도 필요 없고 차비도 필요 없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이 구원 열차의 기관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끝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까지 구원 열차를 확실히 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참 불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서 만약에 비행기를 놓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가이드도 없고 외국어 실력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고 이쯤 돼가지고 만약에 비행기 놓쳤다 그러면 이건 진짜 국제 미아가 되고 마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한 교회 부흥회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제 혼자 한국에서 비행기 티켓팅을 해가지고 그것도 거기 가는 직항로가 없어가지고 미국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미국 가서 이제 디트로이트 비행장에서 거기서 이제 그 비행기를 딱 갈아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티켓은 뭐 이미 다 몇 번 게이트에 몇 시 비행기 무슨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된다는 게 딱 찍혀 있으니까 뭐 이대로만 가면 안 되겠나, 그래가지고 그냥 낯선 비행장에 내려가지고 가보니까 디트로이트 이 공항이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그냥 게이트를 찾아가지고 가서 가만히 기다리는데 이상하게 거기에 의자에 나 혼자 덩그렇게 앉아있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10분 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공항 직원들도 안 나오고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뭐 누굴 붙잡고 물어보고 싶은데 영어가 짧아가지고 이거 뭐 어디 가서 어떻게 물어야 될지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당황하고 주여 주여 이거 큰일 났습니다. 나 오늘 저녁에 부흥회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쩔쩔매고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내 뒤에 한국말하는 사람 부부를 만났어요. 그래가 얼마나 반갑던지 가서 인사를 하고는 내가 지금 이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이상하게 여기 이 게이트에 아무도 사람이 없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전광판을 쳐다보더니 그래서 그분 이제 인사를 하고 누군지 이렇게 서로 이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연세대학교 교수님이 부부가 마침 미국에 볼 일이 있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 전광판에 지금 저기 이 게이트 여기 5번 게이트에 출발하는 비행기가 게이트가 바뀌어가지고 9번 게이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5분 그 공항이 꽤 길어가지고 5번 게이트, 9번 게이트까지 가느라고 한참 동안 그냥 막 정신없이 달렸어요. 겨우 시간 1분 전에 도착하니까 안 그래도 그냥 나를 찾느라고 막 방송을 하고 야단났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비행기를 타고 무사히 필라델피아를 가게 됐는데 그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비행기 놓쳤으면 내가 진짜 낙동강 오리알 될 뻔했는데 여러분 그 순간 그 비행기를 놓치지 않고 타고 무사히 가게 됐다는 게 얼마나 기쁨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기쁨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제대로만 믿으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지옥 갈 틈이 없어요. 지옥 갈 자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 이게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불길 같은 성령이 임하면 식었던 우리의 심령이 불덩어리처럼 열정이 생깁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신바람 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수 같은 샘물 같은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내 속에서 강수가 흘러 넘치듯이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고 영적인 갈증이 시원하게 해소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 그 오리지널한 기쁨, 존재론적인 기쁨, 이런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나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뭐예요? 어린아이들 보면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하고 귀염둥이 이쁜둥이 어디를 가도 웃는 얼굴 그것 때문에 사랑받고 천사처럼 아름답게 이쁘게 보이는 게 어린아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진하고 깨끗하고 귀엽고 이쁘게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영생을 얻은 그 기쁨, 그 본질적인 기쁨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루 3번씩 어김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보다도 10배나 더 넘치는 지혜를, 총명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시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가 내 인생의 마스터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바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고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사울왕이 왜 망했을까요? 그는 일일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 번제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그에게 주셨고 부귀영화도 덤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2가지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지혜를 주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의 지각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교인이 예배 시간에 맨날 5분 10분 지각을 하니까 목사님이 하도 답답해서 아무개 성도님 왜 그렇게 지각을 잘 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지각은 그런 지각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각은 지혜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김진동 목사님 내가 가만히 보면 참 신통방통한 데가 많아요. 이 순간순간 순발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상상을 초월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을 열어주시는 은혜예요. 순간적인 판단력, 순발력, 기회포착의 지혜, 센서, 이런 걸 지각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해라. 그리고 3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몇 년 전에 영남 지역의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군부대 투스타 사단장이 행복나눔 125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 그래요. 그 125 세미나라는 게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은 착한 일을 해라. 이는 한 달에 적어도 좋은 책 2권씩은 읽어라. 그리고 이건 하루에 5가지 감사할 일을 찾아서 해라. 사단장이 군부대 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그 세미나에 가서 무엇보다도 감사 생활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깨닫고, 그래서 군부대 안에서 감사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포항시도 박성호 시장님 때 감사도시 만들기 운동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때 우리 신중년 사관학교도 아마 내가 볼 때는 그때가 제일 신바람 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만나면 그냥 감사 이랬는데 그냥 그거
감사하고 인사하는데 왜 그렇게 신바람이 나는지. 예. 나도 은목학교 다니면서 우리 총장님 보고 만나면 감사해봤다 아닙니까? 예. 어느 목사님이 대구에 있는 그 군부대를 방문하고 그 사단장님을 만나서 감사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투스타를 만나봤는데 그 사단장님은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 같은 분이더라.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단장님은 성경에도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 부대원들에게 100가지 감사 내용을 다 글로 적어서 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 내용을 가지고 반드시 부대원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나는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100가지 감사를 그렇게 나누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님께 대해서 100가지 감사 내용을 적어내는 사람은 휴가를 보내준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병들이 처음에는 그냥 휴가 가기 위해서 너도 나도 적어보는데 10가지를 적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안 나더래. 그래도 휴가 보내준다는 그 말에 그냥 억지로라도 100가지를 채우고 하는 사람은 휴가를 보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속 안 보내주고, 그랬더니 장병들이 결국은 100가지 감사 내용을 다 써내고 휴가를 다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감사한 것 100가지를 다 적어내고 서로 100가지 내용을 서로 나누라고 했더니 장병들의 생활에 크게 3가지가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장병들의 언어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맨날 모이면 그냥 남자들 그렇잖아요. 맨날 모이면 그냥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돼. 욕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막 폭언을 일삼던 애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100가지를 써가지고 동료들 앞에서 이래서 감사, 저래도 감사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맨날 욕이나 하던 그 입에서 감사라는 말이 점점 많아지고 갈수록 장병들의 마음의 모드가 감사 모드로 바뀌어지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께 대한 시각이 달라지더라. 군대 가기 전에는 부모님의 간섭이 싫고 부모님의 은혜를 별로 느끼지 못하고 때로는 원망도 많이 했는데 감사할 이유 100가지를 찾아 적어내다가 보니까 적자생존이라고 적어내는 사람이 살아나고 감사한 것을 찾아서 적어내고 발표하다 보니까 부모님께 대한 시각이 긍정적으로 감사의 모드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소통이 저절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평소에 부모님과 별로 소통이 잘 안 되던 청년들도 100가지 감사를 적어서 부모님께 감사 이렇게 내용을 부모님께 편지로 일일이 보내고 하다가 보니까 부모 자식 간에 소통이 저절로 이루어지더라.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도 5가지 감사의 생활을 정해가지고 시작해 살아가다 보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사람은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쪽으로 자꾸 흘러가든지 아니면 감사하고 기도하는 쪽으로 흘러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힘드니까 기도해야 되고 바쁘니까 기도해야 되고 어려우니까 무서우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에 중독이 되신 분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가셔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기도가 체질이 되고 스타일이 되고 습관이 되신 분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세월이 지나면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밑으로 자꾸 떨어지고, 기운도 떨어지고, 힘도 떨어지고, 분위기도 신앙도 가만히 있으면 자꾸 가라앉기 시작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구원받은 성도의 기쁨을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 붓듯이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불길 같은 성령으로 열정을 일으키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뜨거운 사람은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염통은 항상 이렇게 팔딱거리고 뛰기 때문에 절대 염통에는 암이 걸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마음이 어두우면 우울증이 생깁니다. 내 심령이 냉랭하고 식어버리면 차가운 곳에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즐겁고 기쁘고 웃음꽃이 피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따끈따끈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병마도 오다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신경 쓰는 것이 많으면 영적인 끈을 놓쳐버리기가 쉬워요. 이 시대는 너무 바쁘고 공사다망하다 보니까 진짜 공사가 다 망가져요. 주님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기까지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해라. 그렇게 말.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이 감사한지 적어도 하루에 5가지 이상 감사를 생각해보고, 처음에는 5가지 감사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언젠가 서울에서 혼자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포항까지 내려오면서, 오늘 내가 이 자동차 안에서 혼자 운전하며 심심한데 뭘 좀 의미 있는 일을 해볼까 생각하다가, 감사 조건을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내가 이 차 안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주님과 나와 딴 둘이서 오늘 한번 4시간 동안 포항까지 갈 동안에 정말 주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감사 조건을 한번 사사지 찾아가지고 내가 감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처음에는 생각이 잘 안 나더니 점점점 갈수록 감사한 일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4시간을 감사했는데 포항 오도록 끝이 안 나요. 이야, 이렇게 감사할 조건이 많을 줄로 정말 내가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면서 차 안에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이러면서 내려오니까 차 안이 4시간 동안 천국도 그런 천국이 없어요. 처음에는 5가지, 10가지 감사로 시작해서 100가지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감사하다 보면 내 자신이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위암 수술을 받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암 수술을 하고도 살아남았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1,000명 전도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1,000명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근데 위암 수술 받은 분이 1,000명 전도라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아무리 힘을 써도 1-2명 전도하기도 너무 힘에 부치고, 그래서 맨날 전도지 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힘이 들었어요. 그게 안 슬프니까 가족들이 나서가지고 같이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기 시작하고, 가족들이 해도 안 되니까 구역원들이 총동원이 돼가지고 전도지를 같이 나누면서 도와주고, 이래서 결국은 2-3년 만에 1,000명 전도를 이루었다 그래요. 그렇게 전도하는 동안에 본인의 건강이 완벽하게 좋아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형식주의에 빠지기가 쉬운 시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의미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의미심장하게 살고 고상하게 살고 뜻이 깊은 삶을 살아서 항상 기쁨으로 살고 쉼없이 기도하며 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고 지나온 인생길을 돌이켜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저희들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싸우니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고 쉼없이 기도의 줄을 붙들고 살고 범사에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